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삭의 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의 영적 역사의 가르침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속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렇게 자라났던 아주 귀한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의 그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마엘이 독차지했던 사랑과 관심은 온통 이삭에게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대개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는 소외감과 함께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받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더군다나 그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 동생 앞에 선 형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더 다루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동생이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기도 하겠지만 동생이 밉기도 하는 마음을 아직 성인이 되지 아니한 그런 나이 때에는 쉽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고 있을 때는 예뻐하다가도 부모가 보지 않을 때는 동생들에 대하여 해코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은 그런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일반적인 가정의 일로 살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의 탄생에 인류의 구원에 어떠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단순히 이복 동생을 희롱한 사건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29절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도들이 불신자에게로부터 핍박을 당한 그런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부당한 대접과 또 부당한 핍박을 당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사회에 마치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정적 무리들로 비추어지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모습 속에 칭찬하는 많은 영혼들도 있지만은 이 사회에서는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가 사회에 어떤 이기적인 집단이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패된 모습 속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사단이 그렇게 유도하는 수많은 모습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어떠한 무리들이, 어떠한 사단의 음모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 축복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후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그 언약의 백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언약으로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언약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매우 큰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상속을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백성의 특권,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선과 악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죄악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과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본성을 계속 이 유혹과 핍박으로 불지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보다 훨씬 이기기 힘든 내적 싸움들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의 탄식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옛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때 선은 악한 영향력에 물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어 쫓아내는, 분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이러한 죄된 본성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도와 또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일주일의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또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월 들어서 새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많은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죠. 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한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진정 죄의 속성들이 저희를 이끄는 그러한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3월 들어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험 시간들이고 또 온전한 수업을 받기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생에 필요한 교육과 또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라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어루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모두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